네, 3부 예배를 드린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인데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곧 너희를 구하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위해 바빌론의 군대를 보내어 바빌론의 성문 빗장을 다 부수게 하겠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노랫소리가 변하여 애통하는 소리가 될 것이다. 나는 여호와 곧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을 지은 하나님이며 너희의 왕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백성을 위해 바다에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사이에 길을 만들었다. 내가 전차와 말들을 물리치고 용맹스러운 군대를 모두 쳐서 이겼다. 그들이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꺼져가는 불꽃처럼 쓰러지고 말았다. 너희는 전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마라. 과거의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시작하겠다. 그 일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사막에 길을 내겠고 메마른 땅에 강을 내겠다. 들짐승들도 내게 감사할 것이며 이리와 타조도 그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메마른 땅에 강을 내고 내가 선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교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사실 이 설교는 제가 지난주에 하기로 기획을 했는데 지난주에 설교가 없어서 하지 못했고 오늘 대신 하게 됐네요. 네. 참고로 오늘 설교는 좀 평소보다 짧습니다. 여러분이 좀 재미없는 설교를 매주 30분씩 그 이상 듣는 게 좀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예배적으로 좀 줄여서 하겠습니다. 좀 희망을 갖고 네,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끔씩 짧게 해야 좀 희망이 생기지. 적당한 건 20분인데 뭐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또? 네, 하나님은 소망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은혜입니다. 저는 소망교회를 생각하면 뭐 우리 청년분들 좀 서운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 권사님들이 떠올라요. 제가 알기로 우리 권사님들 중에는 그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신 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전부터 계신 분도 있고 내가 어떤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진짜 큰 은혜죠. 그런데 한 곳에서 반세기 넘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참 위대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교회에서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 한 적이 없어서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헌신적으로 교회를 위해 살아오신 우리 권사님들께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우리 청년분들이 감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권사님들께서 힘들게 그렇게 일을 하시고 봉사를 하시기에 여러분과 제가 조금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소망교회 창립 50주년인데요. 저는 처음에 그 50주년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그 머릿속에 이러한 표현이 떠올랐습니다. 100주년. 100주년 좀 엉뚱하긴 하죠. 지난 50년은 뭐 은혜의 시간이었지만 이미 지나갔잖아요. 새로운 반세기가 우리 앞에 있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100주년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앞서 나가서 했던 것이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과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50년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축복 속에서 잘 살아왔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또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 50년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러한 연구를 해야 할 시기가 온 것이죠. 그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 본문 말씀이 이제 그러한 과제를 짊어진 우리에게 어떠한 방향성을 준다고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네, 본문은 이사야서 43장인데요.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 후반에 하나님께서 당시 바벨론, 그러니까 이라크 땅에 살던 이스라엘 그 포로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의견을 모아서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뭐 바벨론 포로기 이런 말씀 들으면 승현 형제 조금 헷갈리죠. 이게 무슨 말일까? 그렇죠?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설명해 드리긴 했는데 오늘 다시 설명해 드릴 테니까 뭐 좀 잘 기억하시면 예언서 읽으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최초 왕은 아시다시피 그 사울 왕이었죠. 그 사람이 왕이 된 때가 기원전 105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연도는 좀 기억하면 좋은데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이었습니다. 각각 40년씩 대충 대략 40년씩 다스렸죠. 솔로몬 이후에 그러니까 기원전 930년경에 나라가 쪼개졌습니다. 북쪽과 남쪽으로. 그 경계선이 대략 그 사해 북쪽 그 끝부분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선을 그으면 되는데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나라가 쪼개진 겁니다. 나라가 쪼갠 다음에 한 200년 지나서 기원전 722년경에 이 북쪽 나라는
망해버렸어요. 당시 아시리아 혹은 아수르라고도 하죠. 이제 그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그냥 멸망시켜 버린 겁니다. 참고로 아수르는 오늘날 이라크 북부 지역에서 발흥한 나라인데 뭐 이라크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북쪽 형제 나라가 망해버린 다음에 한 150년이 지났죠. 남쪽 나라도 끝내 망하고 맙니다. 이번에는 이 바빌론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총 3번 쳐들어왔죠. 이제 세 번째 나라가 넘어갔는데 바빌론은 참고로 앞에서 말씀드린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속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체제를 전복하고 힘을 키워서 세력을 확장해서 끝낸 이스라엘도 이렇게 먹어치운 거죠. 쉽게 말하면은 나라가 망한 다음에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 중 일부는 그 바빌론을 끌려갔습니다. 이제 포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본문 말씀이라는 게 정설이라면 정설입니다. 바빌론 이후에 이제 바사라는 나라가 등장했죠. 남유다가 망한 시기가 기원전 586년인데 그로부터 한 50년 지나서 이 바사라는 나라가 등장해서 이번엔 바벨론을 이겨요. 극복하고 그 다음에 그 바벨론 땅에 있던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선포를 하죠. 당신들 이제 해방입니다. 고국으로 돌아가세요라는 선포를 하고 그 이듬해부터 그러니까 기원전 538년부터 순차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국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본문 말씀은요. 그 바사가 그러니까 오늘날 이란인데 그 이란이 이 바벨론을 치기 그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포로기 후반부에 주어진 말씀으로 보시면 돼요. 자, 포로기 후반부 이스라엘 사람들 그 바빌론 땅에서 힘들게 살았죠. 동시에 그 하나님의 어떤 개입을 바랬을 겁니다. 자신들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구원해 달라라는 기도를 했겠죠. 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라크 땅에서 한편으로는 절망스럽게 살았을 거예요. 뭐 포로였는데 얼마나 큰 대접을 받으며 편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냥 고통스럽게 살았겠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드니 우리가 힘드니 하나님 좀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했겠죠. 사실 우리의 모습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삶을 살아가다가 좀 힘든 일을 겪는데 그때 마냥 절망하고 뭐 힘들어하고 뭐 울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힘든 일이 있으니까 그럴 때 더욱 하나님을 찾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나 우리나 어찌 보면 비슷한 거예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본 말씀은 그 당시 이라크 땅에서 절망에 빠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과거에 이집트 땅에서 구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에 있죠.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내가 너희를 이라크 땅에서 구원해내겠다. 너희에게 미래를 주겠다. 그러한 약속을 하는 말씀이 본문 말씀인 겁니다. 이 50주년을 맞이한 우리에게 이 말씀이 교훈을 주죠. 다시 말씀드리면 어찌 보면 당시 이라크 땅에서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이 한국 사회에서 때로는 뭐 포로라 하긴 좀 심하긴 하지만 때로는 뭐 포로 비슷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만히 보면 그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에서 자꾸 멀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땅이 어찌 보면 이라크 땅과 비슷한데 바빌론 땅과 우리가 그러한 환경에서 힘겹게 때로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본문 말씀이라 저는 확신해서 이 말씀을 토대로 설교를 준비했던 겁니다. 네, 우리는 지금 새로운 50년, 100주년을 고대하면서 준비해야 하는데 그러한 우리에게 이 말씀이 방향성을 주죠. 우리는 지난 50년을 돌아보면서 그 은혜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찌 늘 그 과거 50년만 바라보겠어요. 그 앞을 바라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 한국교회가 굉장히 위기라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50년은 결코 녹록한 시간은 아닙니다. 만만한 시간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50년보다 앞으로 살아갈 50년이 더 힘들면 힘들었지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100주년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 소망교회 안에서 그러한 그 연구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한 목표를 가진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이 분명히 교훈점을 줄 거예요. 자, 100주년을 맞이해야 하죠. 그게 우리의 목표인데 그러한 목표 의식을 마음에 담아 두시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한번 추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인데요. 한번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과거는 있고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미래를 기대합시다. 이렇게 첫 번째 교훈을 정리할게요. 자, 14절을 지금 여러분 한번 눈으로 빠르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14절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하시죠. 이게 어떤 예언이냐면요. 간단합니다. 나 하나님이 바빌론 땅에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너희의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다.
너희를 건져내겠다. 너희에게 새로운 미래를 주겠다라는 그러한 은혜의 약속, 미래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지금 주시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었죠. 그래서 어땠습니까? 잘 살았습니다. 많은 축복을 받았죠.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감사하며 축복만 누렸습니까? 여러분 어떤가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죠?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을 했던 겁니다. 자,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죠. 그래서 이곳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늘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구약 성경의 용어로 죄는 하타트라고 합니다. 하타라는 동사에서 유래했거든요. 하타라는 동사가 무슨 뜻이냐면 빗나가다라는 뜻이에요. 때로 우리도 그렇게 마음이 빗나가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어떤가요? 때로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또 뭐 징계라면 징계를 받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 어찌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징계를 받으면 당연히 고통스럽고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 지난 시간을 바라보면 후회를 하죠. 저는 그렇게 후회하는 순간이 몇 개 있습니다. 지우고 싶지만 지울 수가 없는 그런 후회의 순간이 있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후회의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이라크 땅에서 서러움을 겪으며 살아가면서요. 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던 겁니다. 간구했던 겁니다. 잘못했다고 빌었던 겁니다. 구원해 달라고 간구했던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약속을 주셨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새로운 미래를 주겠다. 라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소망교회에게 지난 50년은 은혜의 시간이었죠. 동시에 어떤 분들은 과거를 돌아보면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 있을 거예요. 특히 이 사람과 갈등한 경험이 참 아픈 이 기억으로 남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막 찌르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험이 있을 텐데 사실 우리는 사람이라 어쩔 수가 없죠. 그런 과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 따르면 그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고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러한 부족함,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보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에 그러한 교훈이 담겨 있고요. 19절도 동일한 거예요. 제가 19절 다시 읽을게요. 보아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시작하겠다. 그 일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사막에 길을 내겠고 메마른 땅에 강을 내겠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죠. 이 중요한 부분이 내가 이제 새 일을 시작하겠다라는 번역인데요. 이 부분을 원문으로 보면 문법적으로 분사입니다. 분사니까 미래형으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현재형으로도 번역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다르게 번역하면 보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현재형으로 번역을 합니다. 물론 다른 많은 성경은 미래형으로 번역을 하지만 자,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소망 공동체 좀 좁히면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지금 일을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그러한 메시지를 얻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 일을 하시니까 우리도 지금부터 또 일을 해야죠.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 공동체의 그 미래를 위해서, 그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반세기를 위해서, 50년을 위해서 우리도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일을 해야 할까? 그러니까 지난 50년만 추억할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앞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만을 의지하셨듯이 그러니까 앞으로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뭐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혹은 어떤 환경 때문에 참 가슴 아픈 경험이 있는데 그러한 경험은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시면 좋겠어요. 다 버리시진 못하더라도 최대한 버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그 익숙한 내용인데요. 과거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를 건넌 경험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이집트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셨잖아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 그 이집트 군대는 이집트 사람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음의 아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픔을 싸잡아서 홍해 바다라는 거대한 그 휴지통에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제가 앞에서 이런 권면을 드렸잖아요. 그 아픈 과거는 그 쓰레기통에 버리라고요. 17절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어두운 과거를 최대한 잊어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미래를 주님 안에서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전에 이러한 일을 기억하지 마라. 과거의 일을 생각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자,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이 주어졌는데 미래를 잘 준비하려면 뭐 재정도 필요하고 뭐 기획도 해야 하고 뭐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한데요. 저는 그것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게 과거를 잊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의 모습을 최대한 잊으시고 또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그 사건도 최대한 잊으신다면 우리가 조금 더 경건한 마음으로 또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 청년부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이고요. 이제 두 번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우리 교회는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두 번째 교훈을 정리할게요. 자, 20절을 보시면 뭐 느닷없이 들짐승이 나오죠. 뭐 들짐승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뭐 이리와 타조, 뭐 이리라는 표현 오랜만에 듣는데 이리와 타조도 감사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쉬운 성경은 감사라고 번역을 했지만 조금 더 엄밀하게 번역을 해야 하죠. 영광을 돌리다, 영화롭게 하다, 뭐 이 정도로 번역을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들짐승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왜 느닷없이 들짐승이 나오냐 좀 어렵긴 합니다. 고민을 해봤는데요. 들짐승은 인간이 아닌 다른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확장을 하면 뭐 자연 세계를 대표한다, 상징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자연 세계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은혜가 파급력이 커서 그처럼 강력해서 사람이 아닌 자연 세계마저도 하나님께 경애를 올린다. 네, 이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 이어서 보시면 또 이런 내용이 나오죠. 메마른 땅에 강이 흐른다. 나의 백성이 물을 마신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메마른 땅.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이 지금 이 바빌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메마른 땅을 충분히 해석할 수 있죠. 이 메마른 땅이라 함은 그 바빌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는 그러한 삶, 죽음의 삶,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메마른 땅에 강을 흐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통 성경은 강을 그 은혜로 표현을 합니다. 반대로 바다는 어떤 악마적인 세력으로 보죠. 가령 예를 들면 신약에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를 항해해서 지나갈 때 폭풍우가 치잖아요. 그게 하나의 예입니다. 자, 강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께서 메마른 땅에 강을 흐르게 하신다는 것은 당시 바빌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며 그 희망이 없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맥락에서 이어지는 뭐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에게 물을 줄 것이다라는 표현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들을 해방시켜서 고국으로 돌려 보내시겠다는 그러한 예언으로 한번 해석해 보아도 됩니다. 자, 종합을 할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메마른 땅에 강을 흘러가게 하시고 그래서 이 피조물들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는 말은 이렇게 한번 일반화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이스라엘,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 안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들짐승,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그 세계로도 그 은혜가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을 얻을 수 있죠. 50주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50년을 준비해야 할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승현 형제, 교회가 뭡니까? 마스크 써서 미안한데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거죠. 단순한 건물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과 제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자, 그러면 교회인 우리의 좀 실질적인 정체성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답을 해볼까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죠. 우리는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은혜를 받을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은혜라는 단어로 얼마든지 정의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그렇게 우리 마음속 안에 그냥 꽉꽉 차곡차곡 채워 넣어야만 할까?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면 좀 아마추어인 것 같고요.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게 그게 성숙한 신앙인의 기본적인 태도이겠죠. 소망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군자동에, 광진구에, 서울시에 지난 50년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로 살아왔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청년분들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여러분만 누리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은혜를 나눈다는 것은 이제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은혜를 나누는 건 꽤 전문적인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죠. 복음은 하나님의 가르침, 주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리고 그것을 내 말로 잘 풀어낼 수 있는 연습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휘력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건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근데 한번 좀 오늘은 다르게 생각해 볼까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물론 전문적이고 신앙적이고 신학적이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복음은 단순한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내가 좀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이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다면 뭐 돈 10,000원이라도 줘서 힘을 내게 하는 게 그것도 복음이 아닐까 아니면 그것도 복음을 위한 어떤 토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분명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시는데 두 번째 교훈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 주위에 있는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고 또 그들에게 내가 가진 뭔가를 준다면 그게 은혜를 전하는 통로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분들이 그러한 은혜를 전하는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좀 투박하긴 한데요. 우리는 앞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라고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을 정리하겠습니다. 21절 말씀인데요. 이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우리 공동체를 정의를 했죠. 우리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라는 그 정의를 제가 제공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받고 있고 앞으로 받을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러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21절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자, 소망교회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로 모인 공동체인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무엇일까? 찬양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포괄적인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찬양한다는 게 무엇일까? 이렇게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 신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보시면 15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니까 주인이니까 우리가 그분을 섬겨야 하죠. 자, 하나님을 주인 왕이라고 하면 그 소위 말하는 업계 용어라 우리 마음에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걸 좀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지요. 설교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비유를 들었는데 그 신용카드 비유를 들지 않았습니까? 제 생각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자기 지갑에 있는 신용카드 같은 존재로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얼마든지 필요하면 꺼내 쓸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퇴하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청년들을 비판하면서 한국교회 청년들이 하나님을 이용한다라고 대놓고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적지 않은 경우에 하나님을 내 지갑에 있는 카드로 본다고요. 나를 위해 일을 해달라는 거죠. 이 일은 이때, 저 일은 저때, 저 사람은 이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내 자식은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그걸 뒤집으면 되죠. 나를 하나님의 지갑에 있는 신용카드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편하게 얼마든지 언제든지 꺼내 쓰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난 50년 동안 주님을 잘 섬기셨기에 우리 소망 공동체가 이렇게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가령 제가 앞에서 우리 권사님들 말씀드렸는데 우리 권사님들께서 그 식당에서 봉사를 하셔서 그러니까 봉사는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봉사를 하시는 덕분에 또 설거지를 다 하시는 덕분에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 하죠. 저도 가끔 집에서 뭐 요리까지는 아닌데 좀 그 음식을 하고 또 설거지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아내에게 그러니까 그 아내 손에 물을 묻히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뭐 자랑하는 건 아닌데 음식도 하고 설거지하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 그냥 음식만 하고 끝나면 좋겠는데 설거지도 하려면은 그냥 음식 할 때부터 좀 지치긴 하거든요. 저는 그 제 경험을 생각하면서 권사님들께서 그렇게 수십 년간 그 식당에서 일하시고 설거지를 하신 게 참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 그렇게 한번 느꼈던 겁니다. 자, 권사님께서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신 덕분에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권사님들께서 이 주변 지역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도를 하셔서 우리 교회가 유지되고 또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권사님들이 우리 청년부의 모델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우리 청년분들에게는 또 새로운 50년이 주어졌습니다. 그 50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우리 권사님들처럼 주님을 찬양하면서 보내면 되죠. 주님을 섬기면서 그 50년을 잘 지내면 되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그럼 주님을 섬기는 걸까? 제가 앞에서 우리 권사님들 예를 들면서 뭐 식당 봉사, 복음 전파 이런 예를 들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거 제외하고 다른 걸 한번 제시해 드릴게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즉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왜 감사하지 못할까?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나에게 없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다르게 표현하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비교 의식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을 보면 감사할 수 있죠. 나에게 주신 생명, 나에게 주신 재능, 뭐 직장 그런 것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리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그분을 섬기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일까? 사랑하는 게 주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랑해야 하냐? 나를 사랑하고 나라는 존재를 사랑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거죠. 물론 성경은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했지만 뭐 어떻게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겠어요? 어찌 보면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나를 사랑하고 최대한 나와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이 어떤 그 선을 넘지 않는다면 그러한 말과 행동도 이해하도록 노력을 한다면 그것도 사랑이라고 봐요. 자, 이게 두 번째고 사랑하는 게 주님을 섬기는 거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저는 이것을 요즘 강조하고 싶은데 교회 공동체에 귀속돼서 속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며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그게 주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 교회 그 쇼핑을 하지 않습니까? 뭐, 뭐 그걸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니고 그냥 현상을 말씀드린 건데 뭐 이 교회도 갔다가 저 교회도 갔다가 아마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선택을 해야 하는데 선택을 못하고 그냥 계속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다닌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면 그러니까 꼭 속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소망 공동체 소속인데 이 공동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 50주년을 기념하면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주어질 그 50년을 향한 그 비전과 사명을 마음에 되새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위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고 말씀하시네요. 저는 이 말씀을 본 말씀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럼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오늘 정리한 메시지가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을 해야죠.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과거를 잊으면 됩니다. 가슴 아픈 과거를 잊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죠. 첫 번째고 두 번째,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주위 사람들과 나누는 거예요. 특별히 믿지 않는 나의 친구에게, 나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인도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50년을 우리가 기대하며 해야 할 우리의 일인 거예요. 우리 청년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를 위해 그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조금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힘을 내라는 것은 뭐 더 헌신하라 그런 의미는 아니고 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게 있는데 또 제가 오기 전에는 청년부가 더 많았는데 제가 온 다음부터 청년부가 줄어든 것 같아서 그 어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내가 뭘 잘못했을까라는 생각을 안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뭐 아무튼 우리 청년부가 밖에서 볼 때는 좀 연약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데 제가 볼 때 여러분은 신앙적 훈련이 잘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자신에 있는 그런 은혜 경험을 믿으시고 또 지금까지 해왔듯이 청년부를 위해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더 밝은 미래를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을 기대하시고 또 무엇보다 새로운 50주년을 고대하면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본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제가 오늘 드린 교훈을 활용하신다면 더 큰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난 50년 동안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50년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통해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소망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복음을 군자동에 광진구에 서울시에 한국 사회에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소망교회 구성원들이 과거의 고통을 잊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